마태복음 21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해 하시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거룻을 그 위에 앉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하거늘 우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 가지고 종려 주일에 있었던 일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려주일이 그 어떤 뜻인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 종려주일에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그런 때 그런 날을 이제 종려주일로 기록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언제냐면 바로 이 6월절 때였어요. 6월절 때. 6월절 그 6월절에 처음 그 행사를 지낼 때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를 얻기 위해서 나올 그때였죠. 그때 6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고 집마다 어린 양을 잡고 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서 죽음의 그림자가 그 집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은 이런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6월절 택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과 같은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6월절을 앞두고 그 잔치를 앞두고서 이제 미리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마지막 그 며칠 동안 계신 그 내용, 오늘도 이제 그 본문 내용인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보면은 바로 이렇게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고난 위에서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과 그리고 마지막 그 죽으실 때까지 기간이 한 5일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 짧은 내용의 기간을 각 사복음서 글을 기록한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를 하고 있어요. 그 한 5일 정도의 내용을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절반 정도를 그 마지막 주간에 이제 집중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종려주일의 의미를 좀 깊이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왜 이렇게 고난당하셨는가?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신 그런 모든 거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것, 물론 이 땅에 오실 때부터 그 고난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년 반 정도의 그 기간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고 이제 말씀 뒤에 보겠지만 그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그 3년 6개월 동안 지내는 동안에 그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셔요. 3년 6개월 동안 교육을 시키면서 그들은 여전히 세상에서 묻혀있던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 그 기간 속에서 그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종려주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어떻게 해야 우리 주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그 승리의 계가를 부르면서 이긴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말씀을 우리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싶어서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택했습니다. 여기 6절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일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넘게 이 모든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 눈물 흘리는 자에게 눈물을 닦아주시고 근심 있는 자에게 평안을 주시고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면서 보다도 나아가서 영원한 세계의 모든 그 길을 알려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 따르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어디 의지할 데 없는 그런 모습.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했는데 때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도 주시고 또 절망감도 주시고 때로 나를 약하게 하는 그 이유는 그때에서야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날이 와서 겨우 하나님 바라보지 말고 우리는 늘상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실질적인 체험이 우리 속에 가득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살았고 앞으로도 주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몸소 체험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평안한 가운데서도 그 은혜를 알 수가 있어야 되고 또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늘 체험하게 되면은 주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게 되는데 때때로 우리가 자꾸 미끄럼틀을 자꾸 타게 된다는 거죠. 어쨌든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명을 다 마감하시고 이제는 이 마지막 사명 곧 죽으심이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또 부활이라는 영광을 통해서 모든 세상에 이 죽음이 이 세상의 왕노릇 했는데 더 이상 죽음이 왕노릇하지 못하고 이제 생명이 왕노릇하게 하는 이런 모든 세상을 만들고자 주님께서 마지막 길을 이제 접어 드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을 다 완료하시고 완결 상태에 가시는데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다고 하니까 예수님 제자들은 어떤 것이 있겠어요? 큰 꿈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다. 이제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테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차지할 자리는 어디일까? 무엇일까? 관심 갖고 서로 간에 다툼도 하고 내가 더 큰 자리다. 아니다. 왜 네가 하냐? 내가 해야 된다.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주님께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보면서도 제자들을 한심하다 그게 바라보지 않으시고 큰 자란 과연 어떤 자인가 이렇게 완곡한 말씀으로 그들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한 번도 주님께서는 그들 연약한 그들을 향해서 뭐라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연약한 그들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수용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그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어쨌든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과정에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왕으로 들어가시는 분이니까 어떻게 뭘 타고 가야 되겠다? 일반적으로 뭘 타고 갑니까? 이 당시 로마 시대에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거두온 그 군대의 장수는 돌아올 때요. 그저 멋진 말, 그러니까 털에 기름이 쫙 흐르고 그런 말다 온갖 치장을 다 해가지고 아주 웅장한 모습으로 개선 장군으로서 돌아오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타신 것을 보니까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가지고 왔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성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참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여기 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여기 보니까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여기 9절 말씀에 그랬어요. 앞에서 따르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호산나라는 것은 우리가 비옵나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가장 큰 관심사는 무엇이냐면 저분께서 이제 우리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됐다. 우리나라가 망한 지가 지금 600년 가까이 되는데 이제 이 나라를 회복할 때가 됐다. 참 이스라엘 민족도 대단한 민족이에요. 그 정도 흘렀으면 그 정도 600년 흘렀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되게 포기하고 민족성도 국가성도 다 잃어버릴 그럴 텐데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은 민족으로서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국가의 회복을 간절히 바라고 그저 기대하고 가는데 예수님께서 타신 것이 나귀 새끼를 타신 겁니다. 나귀 보셨어요? 어떻게 생긴지 보셨어요? 몸체에 비해서 머리는 커다랗고요. 키도 조그맣고
근데 힘은 참 좋아요. 안장도 없으니까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서 안장을 대신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위에 타셨는데 그 말같이 키도 크지 않으니까 조그맣고 쉽게 탈 수 있고 쉽게 내릴 수 있는 그런 그 상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데 딴 때 같으면 개선 장군이 오게 되면 거기다가 꽃가루 뿌려가지고 꽃을 뿌려가지고 장식을 하고 나팔을 불며 할 텐데 그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깔아놓은 그 겉옷을 그 다음에 다른 이는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서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 따르는 불이 굉장히 그래도 어쨌든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는데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무엇인가? 들어가시는 가운데 온 성이 소동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과연 누구냐? 도대체 누구냐? 군사적인 어떤 큰 힘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이때 무리가 말하기를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다. 이 유월절을 지내서 바로 이제 무교절이 이어지게 되고 이 3대 절기 때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 있던 그 디아스포라 이 사람들이 와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도 드리러 가는 이런 축제를 지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 멀리 디아스포라들 먼저 아프리카에서 오고 유럽에서도 오고 아시아 지방에서도 오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릴 그 제물을 살려다 보니까 그것을 사고 파는 그런 일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들이 성전 안에서 들어와서 매매를 하더라는 겁니다. 이 성전 안에서 했다. 이 성전 안이라는 것은 분명히 누군가 관리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두개파 사람들, 제사장 그룹들이 그것을 관리하는데 왜 그것을 매매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와 있을까? 왜 그렇겠습니까? 그 제사장 그룹들이 뭘 한 거예요? 이 명절을 빌미 삼아서 장사를 한 거예요. 대목을 본 겁니다. 거기다 이 사람들 장사할 수 있게 하고 자리세를 받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 문자 오더라 합법적으로 장사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빨간 것이 보니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어놓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을 이 강도라는 말씀으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분개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기록한 그 말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제 마귀로부터 시험을 이기고 성령 받으신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첫 외침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그 이유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난한 자는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이유에 있어 웅크리고 있는 사람들. 삶이 공고해서든지 낙심해서든지 절망해서든지 아니면 아무 의지할 데가 없어 그런지 어쨌든 그 뭔가 어떤 이유에 의해서 웅크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그 복음은 무엇입니까?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생기를 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생명과 생명력을 부어줘서 살맛 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우리 역시 그 사명이 우리 하나님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다 임한 줄 믿습니다. 그걸 잘 감당하셔야 돼요. 14만 4천 명이라는 그 숫자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 14만 4천에 대해서 좀 굉장히 의아해합니다. 이게 무슨 개념인가? 신천지에서는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고. 그들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주님께서 오신 지가 언젠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게 되면 14만 4천이 차고도 넘쳤을 텐데 계속 숫자에만 매달리면서 지금 여기서의 14만 4천을 자꾸 외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있는
그 14만 4천에서 12지파가 있는데 그 지파의 이름을 넣으면서 우린 요한 지파다, 무슨 지파다. 사실 요한도 맞지 않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만 모든 것이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상 14만 4천이라는 것은 자격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격에 관한 숫자지 이것이 실제로 실수로 14만 4천 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14만 4천은 자격이에요. 어떤 자격인가? 자, 12 곱하기 12 하면 144죠. 거기다가 공 3개 선하면 어떻게 돼요? 14만 4천이 됩니다. 그러면 앞에 12는 뭐고 둘의 12는 무엇인가? 또 1000은 무엇인가를 볼 때 앞에 12는 그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인데 이스라엘 야곱의 12아들이 아니에요. 12아들이 아니고 그 중에서 둘이 빠집니다. 12아들 중에서 단, 그 다음에 그 요셉의 야곱의 손자인 에브라임이 빠지게 됩니다. 원래는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는데 레위 지파는 모든 지파들의 신앙적인 그런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제사장 그룹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그걸 위해서 모든 지파에 흩어져서 살게 했어요. 그들에게 따로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각 지파에서 그들의 모든 생활을 책임지게끔 했고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도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것이 됐기 때문에 거기서 12명의 아들 중에서 레위 지파가 빠지게 되니까 그러면 누가 들어갈 것인가? 요셉이 들어가야 될 텐데 요셉은 빠지고 요셉의 두 아들을 넣어서 야곱이 이제 그렇게 12지파를 형성하게 돼서 그들의 땅을 분배를 받았거든요. 근데 요한계시록 보니까 단과 에브라임이 빠져요. 단과 에브라임이 빠지고 다시 그 요셉이 거기 명단에 들어가게 됩니다. 요셉도 들어가지만 요셉의 아들 므낫세도 들어가게 돼요. 그럼 이 단과 에브라임이 왜 빠졌을까? 우리 깊이 있게 보셔야 돼요. 거기서 14만 4천이 나오는데 단과 에브라임이 빠진 것은 남북이 분열돼 가지고 북왕국 이스라엘 형성됐을 때 북왕국을 아주 신앙적으로 오염되고 부패하게 만드는데 앞장섰던 지파가 단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 지파들을 제외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신앙적인 면에서 유익한 내용인데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이 심각하게 오염됐다고 할 때는 우리는 이 천국에 대한 보장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이것이 오염됐을까? 우리 삶 속의 욕심이 우리를 심각하게 오염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단과 그 에브라임 지파가 왜 탈락을 했을까? 그들은 가장 먼저 바알신을 섬기는데 앞장서겠죠. 바알신을 섬겼다는 거 역시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12지파가 있어요. 그 12, 앞에 12은 이스라엘 12지파고 그 다음에 다음에 나오는 12은 예수님의 제자예요. 이것을 보셔야 돼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14만 4천이라는 것은 천국 가는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돼야 자격이 있다라는 굉장히 문이 좁습니다. 그리고 앞에 그 12지파라는 것은 그 12지파가 형성이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시내산에서 뭘 받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받죠. 이스라엘 그 12지파는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아서 그리고 온 세상을 향해서 제사장의 그 사명을 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따라서 12 곱하기 12에서 이 14만 4천이 됐다고 할 때 우리가 천국 가는 지금 이 시대에서 천국 가는 그런 모든 보장을 받으려면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그 말씀을 지키는 데 힘을 다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이렇게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이해를 하고 실천한다면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다 보니까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14만 4천에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잘 받으셔야 돼요. 받아야 우리가 그 말씀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으니까 십자가의 좋은 군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 곱하기 두 번째 12는 예수님이 12제자거든요. 근데 이 처음에 나오는 이스라엘 12지파는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았어요. 그리고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뇨? 그들은 율법을 지켜왔다는 겁니다. 율법을 믿어왔다는 거예요. 다는 아니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그 시대까지 계속해서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과 신앙의 정체성을 유지시켰다. 따라서 우리가
14만 4천 명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모든 과정에 있으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셔야 돼요. 내 마음대로 이것을 해석하지 말고 이 말씀에 있는 그대로 잘 배우고 잘 실천할 수가 있어야 되겠다. 제가 목사로서 고민하는 것이 그거예요. 혹시라도 잘못 가르치는 것이 있을까 봐 굉장히 조심스러운 겁니다. 이것은 공동의 유익을 위한 것이니까 그 말씀을 받아야 되고, 두 번째, 12란 뒤에 나오는 12는 예수님이 12 제자들인데 12 제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로부터 새로운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그들은 공동적인 특징이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 받은 다음에 그들은 모두가 다 순교를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자연사였지만 굉장히 많은 핍박받고 고난받으면서도 주님께서 맡기시는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천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들의 숫자를 셀 때 항상 1000 단위로 계산을 합니다. 1000 단위로. 이 세 가지를 보세요. 14만 4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사람의 자격은 무엇인가? 첫째로 율법,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된다. 두 번째로 성령 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십자가의 좋은 군사가 돼서 아직도 연약한 사람들, 사단으로부터 끊임없이 공격을 받는 그런 사람들을 그들 앞에 서서 사단의 그 모든 그 공격을 무력화시키고 그들을 보호해주고 그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야 된다는 것이 14만 4천 명 곧 천국 가는 사람들의 자격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14만 4천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그 뒤에 바로 이어지는 어떤 말씀이 있는가? 요한지 보니까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들이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찬미하더라. 14만 4천 얘기하고서 왜 다음에 셀 수 없이 많은 무리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14만 4천은 천국 가는 사람들의 자격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자격을 얻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14만 4천에도 들어가고 허단 무리에 다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생활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만 하지 마시고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많이 실천하셔야 돼요. 사단이 그걸 좀 못하게 하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사단의 숱한 방해 공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이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이제 거의 다 됐다. 남은 것은 뭐예요? 당신이 십자가 당하신 이 모든 고난을 잘 견디는 거, 이거 하나는 딱 남은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를 고소를 하고 참소를 하고 악한 말로 우리를 대적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진정한 믿음이 있다고 할 때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시겠어요? 영어로 만들면 dismissed. dismiss 하면 이게 그 군인들만 해산하라는 얘기거든요. 기각한다. 계속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정말 이 제사장 그룹도 마찬가지고 바리새인들 또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그 종교적인 지도자들인데 이들이 이 성전을 강도의 구려를 만든다. 주님께서 아파하신 거예요. 왜 아파하셨을까? 주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사회적 약자들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주님께서 병 고쳐주시니까 그분께서 와서 병 고침 받고 위로받고 힘을 얻고 이분에게 희망을 두고 이분 안에서 우리가 삶에 어떤 용기를 얻는다. 많은 사람 따라오는데 이 성전 안에 있는 이런 권세 있는 사람들은 아무런 감동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마음을 강도의 구려로 만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내 삶의 수단이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돼요.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셔요. 그렇다고 한 번도 우리에게 당신이 우리를 향해서 소유권을 주장하신 적은 없습니다. 단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아들이다, 나의 딸이다. 근데 나의 아들이다, 나의 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우리에게 무언가를 강요하거나 그렇게 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으면 내가 행복하겠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혹시 내 안에 욕심이 가득해서 하나님의 전인 나를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 것은 아닌가를 좀 깊이 있게 보셔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되기 위해서 성령 받으시고 그 일을 감당하셨는데 우리의 인생도 앞으로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되는 그런 삶,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삶,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는 삶, 그들에게 용기를 주는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는데 우리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21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소경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에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예수께 말하되 저희의 하는 말을 듣느뇨?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일단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보니까 거기 앞을 못 보는 사람들과 많은 장애인들이 예수님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 나옴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고쳐주셨어요.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께 나옴에 고쳐주셨다. 여러분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예수님께 나가셔야 돼요. 그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주님께 나올 때 주님께서 고쳐주십니다. 물론 찾아가서 하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 나오는 사람들에게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기서 소경과 전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이때 그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랬더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 그들의 눈에는 이상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기이한 일인데 그들이 볼 때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서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한 마음을 가졌어요. 아니 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는데 그 아이들을 보고 왜 이 분개하는 마음이 왜 생기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 이상해서 이들이 말합니다. 예수님께 말하기를 저희의 하는 말을 듣느냐? 저 말이 들리느냐? 들린다. 근데 기분 나쁘지 않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왜 기분 나쁘겠어요? 기분 나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다. 저들이 하는 말이 옳다. 성경에 보니까 어린 나이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하면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면서 그들에게 아주 단 한마디로 너희들이 잘못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유대교의 지도자들입니다. 이 지도자들인데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주님께서 잡히신 다음에 그 다음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내가 아직 이 세상에서 있는 동안은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누굽니까? 예수님을 힘껏 따르는 그 제자들로 하여금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다가올 일이 어떤 고난인지 어떠한 그 처참한 일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주님께서는 뭐가 충만했어요? 기쁨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저희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함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주님을 닮으셔서 어떤 경우에도 주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그 기쁨과 즐거움을 잃지 않고 이기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했습니다.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여기서 이 말씀 보면요. 야,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가르치셨는데 3년 반 동안 예수님께로부터
이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어느 만큼 성장했는가 봤더니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야고보서에 그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청결한 하나님의 경외하는 모든 것은 무엇인가?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을 만큼 3년 반 동안에 세상에 속하지 않은 아주 위대한 사람으로 변화가 됐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셔야 되거든요. 우리 신앙생활 오래 했잖아요. 3년 반이 아니라 여기서는 몇십 년들 다 하신 분들인데 우리 모두도 세상에 속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속해서 세상에 영향을 주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그런 모든 관습들의 인생을 살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다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세상 따라가면 나중에는 큰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장 근본적인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되면 너에게 복이 있다. 우리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때때로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그 제자들이 저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이게 증인으로 서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 되듯이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증인이 되어가지고 저들은 제가 가르쳤던 이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닙니다. 더 이상 어려운 일 당하지 않게 지금 아주 최고의 상태니까 얼른 데려가 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이 말씀 보니까요. 세상에 속하지 않는 그런 상태까지 올라갔다 할지라도 또 어떤 일이 있을 수가 있다? 악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들이 지금 세상에 속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하고 계시죠. 우리 그 힘을 얻어서 끝까지 여러분 자신을 잘 믿음으로 보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16절 말씀 보니까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니다. 아마 이것이 예수님께서 굉장히 뿌듯하셨던 것 같아요. 그게 애써 수고하셨는데 그 제자들, 물론 이후에 베드로는 내가 주님 모른다고 했지만 그는 곧바로 회개하고요. 정말 좋은 제자가 됐거든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잠깐 치우쳐다도 바로 돌아올 수 있는 이런 힘을 얻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17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종료주의를 맞이하면서 처음 사역 시작할 때 외치셨던 그 모든 것, 그 일을 해야 되겠다고 외쳤던 모든 것 끝까지 잘 이루고 예수님께서도 모든 것을 성취하셨지만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서 세상에 생명과 생명력을 주는 사람들로 양육시키신 모든 것을 오늘 살펴봤습니다. 우리도 끊임없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세상의 생명과 생명력을 주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매일매일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안에서 끊임없이 세상의 생명과 생명력을 공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